오늘 제목은 요한복음이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지지난주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화해서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인가,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인가를 찍어서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올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경을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에 정오 예배 드리는 스케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정오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기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짧으면은 어떤 날은 담임 목사님이 하실 때는 13분, 제가 할 때는 이제 좀 길면 20분. 사실 짧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내가 오늘 읽은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이번에 사복음서를 준비하고 정오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사복음서를 보는 어떤 이렇게 폭과 그 깊이가 좀 이렇게 이전과 좀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 제가 성경 읽은 지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만 가르치며 산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만큼 이렇게 사복음서가 새롭게 다가온 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진짜 평생 겸손하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목사라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겸손하게 성경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청년들인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평생을 겸손히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는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대기로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뭐가 병행구절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사건을 그대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몇 군데 있었죠.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 이게 병행구절들을 딱 보면요,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양 많은 쪽을 집중해서 읽는 사람, 양 작은 쪽을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사람. 왜냐? 어차피 같은 사건이니까.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 하나 딱 이렇게 읽다 보면 발견되잖아요. 요거 하나 다르네?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랬지만은 열왕기, 역대기만 해도 선지자적 기록과 제사장적 기록으로 판이하게 관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힘을 주고 격려하는 성격이고 한쪽은 정죄하고 회개를 독려하는 성격입니다. 그거를 알고 읽으면요, 병행구절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아예 이 부분을 빼버린 이유가 이 성경의 목적 때문이구나. 그러면 사복음서는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성경만 봐도요, 마태, 마가, 누가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심지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뒤를 읽다가 앞으로 오기도 하고, 앞을 읽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혼자 난립니다. 근데 이게요,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각 복음서가 왜 기록되었고,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아시고, 사복음서를 읽어 나가잖아요. 한 구절이 하나님의 그 원의가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배경, 기록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몇 구절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은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내증,
그리고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 이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교부 시대가 열립니다. 그 초기 교부들의 모든 증언이 일치해요.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이다. 그래서 내외 증거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수님의 3대 제자에 빠지지 않는 일각이었습니다. 3대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뭔가 변화산이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 죽은 자를 살리러 들어갈 때나 그럴 때 이 3대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따로 대동하셨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받았던 별명 뭐 있었습니까? 보아너게. 뜻이 뭐라고 했지요? 우르의 아들. 왜 우르의 아들입니까? 성격이 막 불같아서 막 예수님을 방해하고 해방하려는 자들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번개를 내려서 다 멸하리이까. 평강의 왕 앞에서 번개를 부르짖었던. 근데 하지만 나중에는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AD 거의 100년을 넘어서까지 생존하거든요. 그러면은 완전 노사도입니다. 100세가 넘어간 노사도예요. 그러면은 들것에 들려가지고 여기 단상에다가 이 요한을 이렇게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로 누워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참 재밌죠? 저는 이렇게 사복음서 공부하면서도요, 저자들만 봐도 복음의 능력이 보이더라고요. 마태는 유대인의 원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친일파예요. 세리. 근데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어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마지막으로 왜 호디불 한 겹 덮고 쫓아가다가 빨가벗고 도망간 자 있죠? 그게 마가예요. 또 언제 도망갔습니까?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에서 팀을 위기로 이렇게 몰아넣었던 자가 마가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중요한 찬스를 2번 다 도망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바울이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한 자, 나에게 유용한 자다. 그리고 감옥까지 동참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자가 못 되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디모데, 디도가 있다면은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베드로로부터 전해받아서 기록했기에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는 서신이에요. 도망자였던 마가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종으로 기록을 남긴 자로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켰습니다. 누가는 엘리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의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 유대적인 배경이 없고 구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엘리트적이고 자기 달란트를 사용해서 역사책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발자취를 다 기록해서 쫙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확실하시다.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시다. 요한은 보아너게 가로막는다고 불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하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외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성화의 발자취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장연대는요, 참 어려워요. 넓게 보면요, AD 70년에서 95년, 반모섬 유배 직전까지 보거든요. 좁게 억지로 좁히는 학자들은 85년에서 90년 아니겠냐.
확실한 건 뭐냐면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거든요. 공관복음이 다 완결지어지고 후에, 훨씬 후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언제였을까요? 유대교와 갈등이 마태복음은 시작될 때예요. 유대교와 갈등이. 근데 요한복음은요, 유대교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만큼. 그러면 교리적으로 첨예한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때쯤에, 물론 이제 바울은 한참 진지게 죽었지만은 늘 갈등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 두 가지. 이방인은 예수도 믿고 뭐도 해야 되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갈등이 당연히 이어져 오고 있는 시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던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헬라 종교 철학,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은 귀하고 육신은 추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 더러운 육체에 담겨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훌륭한 스승이지 신성을 부인해버렸어요. 혹은요, 예수님이 신 아니시냐? 그러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체에 강림하실 수가 있냐? 가현설. 이거는 그냥 막 눈에 보이게 신이니까 막 능력이 있어서 인간처럼 보이게 이렇게 다닌 거지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사상이 교회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메시아의 조건 중에 조건이 뭡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인 온전한 사람이셔야 돼요. 그 온전한의 의미가 죄 없으심.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자격이 돼요. 동시에 또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면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양성을 동시에 지녔던 분은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가 교회를 파고들면요, 기독교 복음 진리 뿌리 자체를 흔드는 그런 공격을 받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예요. 요한복음이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괄호 하나를 뺐어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요,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이야기처럼 전개가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고 그 나머지 사건들을 나름대로 그 어떤 핵심 주제에 맞도록 조금 이렇게 편집은 있지만은 이 사건의 나열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긴 강화, 그러니까 설교를 딱 제시를 하고 실제 사건들을 그 강화의 도입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강화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이 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은 읽고 있으면요, 신학책 같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나열한 책이 아니라 신학책 같고요.
변증서 같습니다. 여러분, 변증서가 뭡니까? 공격을 당할 때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공격해서 방어하는 그게 변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복음 진리의 변증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딱 정리해 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 이미 얻은 자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라. 그 믿음에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제대로 써놨죠. 요한복음이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추방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핍박과 유혹이라는 얘기잖아요. 미혹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그때가 심할까요? 지금이 심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요, 지금이 훨씬 심하다고 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들도 살아있던 시대예요, 심지어요. 그걸 끽해야 제일 영향력 있던 거, 영지주의, 그거 하나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볼 때 유대교와의 갈등, 그 핍박,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핍박과 유혹이 훨씬 더 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큰 걸림돌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가장 큰 적. 아니요. 제사도 물론 한국적인 특성상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한국적인 배경이니까 제사도 맞습니다. 근데 진짜 거의 예외 없이 이 한 글자에 매달려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네, 복, 이꼴, 돈. 왜입니까? 전후 세대예요. 가난한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왜 이렇게 빨리 전파됐는지 아십니까? 가난과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금이다 하면서 막 들어가는 이유도 캄보디아가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같이 가난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에는 유익이 있는데요. 이제 신앙이 장성하여 가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된 게 뭐였냐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으러 가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세상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이게 우리 이번 성경학교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돈.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 돼. 예수 믿어서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게 늘 뭡니까? 자식 잘 되게 이번에 대학 입시, 대학 졸업해서 취업 어디 돼서 오직 우리 부모님 세대의 관심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거. 이게요.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세상 철학, 세상 정신입니다. 여러분, SNS 보기가 좀 무서울 정도예요. 겁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저는 제일 경계하는 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권위를 타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성경의 권위가 빠지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 MZ라고 하지요. 젊은 세대들은요, 권위 자체를 혐오합니다. 혐오의 세대입니다. 제가 지금 나열하는 이 단어들, 키워드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들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하는 손으로 만져지는 그 모든 세상에 지금 제가 말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꼰대. 그 말도 결국엔 뭐예요? 나이 많은 부모의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데 왜 네 생각을, 네 권위를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냐? 너 꼰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여기로 연결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 말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목사님 설교? 그거는 목사님 세대 이야기고,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 내 생각은 다른데? 그리고 또 뭡니까? 내 경험은 다른데?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거를 본 적이 없는 걸? 나는 그거를 체험한 적이 없는 걸?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이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우선 아니야? 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거,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근본과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기형적인 여성 인권 신장이 이미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여성 인권이 회복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남녀는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질서는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자의 역할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분량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형적 페미니즘은요, 그것을 역행합니다. 오히려 지배하려고 해요. 이제는 역으로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뭐지요? 비혼. 그리고 그 뭐라고 합니까? 애 안 낳는 거? 딩크. 왜입니까? 나의 행복. 내가 임신하고 애 낳는 순간 내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 엄마라고 부름받기를 원하지 않는 세대예요. 지금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면요, 이 사상에 물든 자들은 분노할 겁니다. 그만큼 이런 성경과 정반대로 가는 이런 사상과 철학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2000년 전과 지금의 이런 미혹은 비교 불가 레벨이다. 숨 쉬는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스마트폰만 켜면 보이는 세상, 숨 쉬는 것처럼 TV만 열면 사람들과 대화하면 귀로 들리는 모든 대화가 세상 정신, 성경과 반대로 가는 세상 정신에 확 물든 세대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신앙의 변증이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변증되어야 돼요. 스스로 이 복음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부터 수호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여야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이 수호가 되고 바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살리는 복음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뭘로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요. 여러분, 권위
답답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지난주 설교였습니까?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라서 청년들이 떠난다? 딱 맞지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요,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권위 무시해 볼래요? 그 집이 어떻게 되나? 스승의 권위 무시해 볼래요? 학교가 어떻게 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 말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거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은 대체 어느 교회를 찾아간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의 권위와 증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변증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사실이라면, 이번 성경학교 메시지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으로 폭군처럼 명령하셔도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따라야 되는데, 주님은요,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어요. 상급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감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주라 고백했잖아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명령 따라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여기는 세상 정신,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유물론적인 사고가 소망을 향해 다름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땅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고급 승용차가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저 인서울에 내 명의 아파트 하나 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크리스찬들, 청년들을 내몰아가고 있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야? 유튜버요. 왜? 쉽게 돈 많이 버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2024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10년 뒤면 부모들 되어 있을걸요? 그럼 그때 지금 제가 설교에서 얘기한 세상 정신이 싹 사라져 있을까요? 아니요. 더 기발하고 기똥찬 기가 막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막 가득가득 할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의 변증가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음 아니면요, 2024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삽니다. 처음에는요, 다 그래요. 에이,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요, 이게요, 세상 정신, 세상 철학이 물들잖아요? 서서히 먼 곳부터 부정하기 시작해요. 먼 곳부터 타협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논리에 내가 장악이 돼서요, 바른 믿음을 인정하기가 싫어집니다. 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2024년에 사는 거를 이렇게 혐오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내 옆에 내 동년배 청년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분노마저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노 느끼면 다행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 세대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10년 뒤에 교회가 두렵습니다. 20년 뒤에 교회가 두렵습니다. 30년 뒤에 교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저는 지금 심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변증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드립니다. 성경 매일 읽는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은 성경이 잘 안 읽어집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세요? 그것도 없이 일주일에 목사 설교 딱 한 번 듣고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과 잘 안 읽어지는데요. 집중이 잘 안 되는데요. 자꾸 성경 읽으면서 맨날 혼나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게 쌓여져 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세상 정신 속에 풍덩 잠겨 살던 청년들이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매일 성경 읽는 삶 가볍게 보지 마세요. 모든 것이 거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진짜 권면드립니다. 우리 매년 읽었던 성경 또 읽잖아요. 겸손히 성경 읽으시고 성경 배우십시오. 우리 성경 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매일 성경 하루에 몇 번을 읽어도요, 우리 성경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려 하며 사십시오. 읽고 배운 성경, 주님 주신 믿음 거의 간직하지 마세요. 순종하시고 전파하시며 믿음의 진일보를 보이십시오. 복음은요,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요, 패권주의로 강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직장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둥으로 섬길 그 교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요한복음 몇 구절 찾아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려고 했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음 진리 3장 16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장 31절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후로 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심으로 또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께 중에는 그래도 40년 뒤, 50년 뒤까지 교회의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변증가들로 요한처럼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 진리를 수호했던 사도 요한같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국과 세계교회의 10년, 20년, 수십 년 뒤를 이 복음 진리 수호하는 변증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